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리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져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중생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룬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 선물로 받았는데 이룬 것을 받았으니까 물려받은 거잖아요. 물려받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잘 감당하고 잘 가까이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잘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좋을까? 권영란 거사님이 집에 돈 10억이 있습니다. 자, 10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뭐 없는 돈에 뭐 뻥이나 터치자. 100억 좀 해드릴까? 돈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드님한테 뭐 이렇게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집을 새로 사야 된다는데 갑자기 돈이 싹 말랐다고 합시다. 말랐는데 어머님 돈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찔끔 해줄 겁니까? 왕창 해줄 겁니까?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왕창 해줄 거면 되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끔 해줄까요? 왕창 해주실까요? 왕창 해주셨습니다. 왕창 해주셨어요. 거듭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뭘 받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받은 걸 어째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던 걸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것들을 놓고 혹시나 잃어버린 거 있으면 또는 틀어진 것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권영란 거사님 10억 중에서 왕창 주고 8억을 주고 2억밖에 안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 닦아먹었는데 어쩌고 내 한 번만 더 도와도 하면은 이제는 얼마치밖에 못 도와줘요? 암만 많이 도와줘도 2억밖에 못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100억째 해놨다가 90억 땡겨주고 10억 남겨놓고 이런 분이십니까? 그분은 뭐 안 하십니까? 그분은 뭐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그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돈 주시는 건 느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요, 완전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갈 때,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삶의 자리에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뺏겼을지라도 죽게 돌아가는 것이 상수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수는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상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 되찾는 역사가 그의 인생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머리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관을 씁니다. 마치 임금님이 쓰는 그 왕관 같은 거예요. 왕관 같은 건데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쓰는 관을 제가 뭐에 비해서 말했습니까? 왜 비해서 말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머리에 쓰는 관에 따라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써야 뭐에서부터 지켜지느냐? 생각에서부터,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영역에는, 지성의 영역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가치관 더하기 뭐라 그랬습니까? 충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팍 떠오르는 것,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것.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은 생각 속에 뭐가 지금 팍 떠오르는 겁니까? 오늘 토마토 밭에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으면 생각이 지금, 죄송합니다, 딴 데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보편적인 일들은 이걸로 다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이 가치관 가지면 배우고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충동적인 사람이 돼요. 네? 순간의 충동에 따라 자꾸 휩쓸립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럽니다. 네? 삶의 원칙이 있다 없다? 삶의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 지기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 충동 부분에 굉장히 역사합니다. 성적인 충동, 그 다음 물질에 대한 충동, 순간에 기분 나쁜 거, 이런 것 타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동 따라 결정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고, 자기가 힘들어도 가치관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안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대하기 참 힘듭니다. 삶의 원칙이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러기 때문에 난감하네. 근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생각 영역을 지켜주는데, 말씀을 배워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충동을 잡아줍니다. 뭘 잡아준다고요? 충동 잡아줍니다. 충동을 잡아줘서 충동에 빼앗기지 않게 만듭니다.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특별히 은혜가 강한 데 가면
여러분 속에 어두움이 더 충동합니다. 더 충동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앞두고 나면 왠지 그래 시험 듣고 왜 그래 가기 싫은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딴 사람들은 목사님 쓰고 다 은혜 받는데 자기만 목사님이 내한테 간혹하면서 시험 듭니다.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사단이 자꾸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마귀한테 뭐 하십니까? 밥 줍니다. 뭐 한다고요? 밥 줍니다. 근데 그 충동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안 따라갈래, 난 이래 할래 하면서 이래 가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충동이 싹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이 확 떠오릅니다. 연일에 김문태 목사님 자주 얘기했죠. 자주 만나서 그 친구 늘 생각나니까. 그 친구는 가다가 예쁜 아가씨 보면 얼굴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엄마 예쁘네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찬송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찬송이 나오면서 내가 주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그 이끌이 얻어가겠냐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다른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는데, 육에서 오는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날마다 주시는 찬송 한 소절이 늘 자신을 이기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황이 오면 자꾸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전에 설교 니 그래 안 했나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전에 말씀 그래 전했는데 하면서 와 내가 오늘 이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 옵니다. 이게 사단의 주는 충동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머리에 점점 더 뭐가 씌워집니까? 구원의 투구가 씌워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가 씌워집니다. 이래 충동 따라가면요. 마귀에게 뭐 주고? 밥 주고. 밥 주면 뭐 되고? 마귀가 힘이 세지고 안 세지고? 힘이 세지고. 힘이 세지고. 힘이 세지면 저주가 역사하고 안 하고. 저주가 역사하고 안 하고. 하고. 이 저주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몸 아프고 마귀 여러분 속에 집 짓고 여러분 자녀들서 길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복을 막아버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말할까요? 충동 따라가면 마귀에게 뭘 주고 밥 주고 밥 주면 마귀가 내 속에서 힘이 세지고 힘이 세지면 내 삶에 저주가 오는데 강단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성도들 보면은 와 저거 어째 짊어지니까 감당할 아무 마음이 안 들어요. 집에 가면 마누라하고 뒤싸우고 예?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하고 욕하고 뭐락하고 그렇게 거지. 옥순 권사님 집으로 얘기해 볼까요? 충동 따라가면 마귀한테 뭐 주고 밥 주고 밥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불러드는 영이 다릅니다. 음란 쪽에 자꾸 밥 주면 밥 준 사람들은요 음란 쪽에 밥 준 사람들은 자녀들의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음란의 영은 버젓이 저거 신랑 있고 저거 마누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자꾸 꼴불견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
자꾸만 옥순 그 사이 예뻐 보이게 만듭니다. 엄마 옥순, 엄마의 옥순 하면서 그리고 딴 데 자꾸 눈 돌려. 그 영이 흘러갑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조광지처는 뭐하고 안 버린다 하고, 그리고 거짓 귀신 돼야 된다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조광지처 안 버린다. 야, 내가 먼저 찬다, 야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거짓거리 해봤어. 내가 뭐이 차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가정에는 가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음란의 행위 흐르는 가정은 부부 사이가 계속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눈 돌리게 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조선민족 가운데 음란이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본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은 윗대 세대에 올라가면요, 전실에 첩두고 난리 쳤습니다. 수양딸, 말이 좋아 수양딸이지 성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음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내려오는 거, 그 기질과 성향이, 그거를 나도 그 충동 따라가면 마귀한테 뭐 주고 밥 주고 뭐하고, 밥 먹으니까 힘쓰니까 내 삶에 뭘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이래 죄 짓는 걸 때려야 되고 안 때려야 되고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라가 전당 가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도 때려야 되고 마귀도 얼싸존내하고, 그래가 하나님의 징계와 사단이 합법적인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게 어둠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도둑질은요, 도둑질대로 밥 주고 그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교회 돈 맡아서 섬기면서 교회 돈 가지고 마치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돈 굴리듯이 교회 돈 여유가 있을 때 이거 갖고 자기 사적을 막 굴리고 막 이래버리면요, 뭐한테 밥 주고 마귀한테 뭐 주고 밥 주고, 밥을 줬으니까 마귀가 뭐하고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내 삶에 뭘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데, 그때 가져오는 저주가 뭐냐? 가난입니다. 뭐라고요? 가난입니다. 11조 생활하고 헌금을 드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교회 돈을 맡아서 정직하게 집행하고 복되게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갖고 장난친 사람들은 가난이 옵니다. 음란으로 장난친 사람들은, 성충동으로 이래 한 바퀴 돈 사람은 가정 깨진다니까. 가정 깨지고, 물질 가지고 한 바퀴 돈 사람들은 물질에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라야 됩니까? 안 말라야 됩니까? 옥승구사님 말라야 됩니까? 안 말라야 됩니까? 자꾸 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이상하게 자꾸 돈 터진대. 그러면요, 돈 문제에 저주가 걸려있나? 내 삶에 나타난 모습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할 제목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여러분 분별해 드릴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해줄 수 있습니다. 시험 듣지.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이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요. 뭘 따라가면? 성령이 주시는 충동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감동. 이 감동을 따라가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했는데 지신랑 버리고 딴 신랑 바라바라 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멀쩡한 자녀들이 가지고 이혼하라 합니까? 미친 짓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무슨 영입니까? 그건요. 어둠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이 성경과 뭐하다고요?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가면 그가 배운 성경적 가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살아내니까 성령 안에서 내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 무슨 사람이 속사람이 내 거듭난 새 사람이 무슨 사람이 새 사람이 야가 힘을 씁니다. 야가 밥을 먹습니다. 네? 좋은 설교 듣는 게 영혼의 양식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동과 가치관의 영역에서 양식입니다. 그게요. 제대로의 양식은 그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속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야가 힘을 쓰고 안 쓰고, 야가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이놈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놈 쫓아내고, 예? 가정에 저주 있는 거 다 복으로 바뀌고 안 바뀌고, 복으로 바뀌고.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 악인의 머리요 꾀를 따라가지 않냐고. 악인의 꾀가 뭐냐? 가치관 비틀어진 거, 충동으로 사는 거, 이거 안 따라가 버립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뭐하지 않고 때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경상도면 질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갔더니 한 번 그 길을 걷고, 그 충동 따라서 음란에 한 번 걷고, 한 번 걸었더니 좀의 길 납니다. 아이고 내가 안 가야 되겠네 하면서 끊어버리면 그 길 다시 메워질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래 합니까? 자꾸 충동을 일으키지.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두 번, 세 번 걷고, 두 번, 세 번 걸으면 사람 막 그렇지 하면서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뭐라고 합니까? 자리이라고 합니다. 왜 오만이라고 하냐?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져가 타성해졌고 굳어버려가지고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말하고 아이고 권사님 이거 참 고치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를 지랄하고 달라들면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만이 있는 거. 뭐가 있는 거라고요? 교만이요. 목사가 가서 권면했는데도 버티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서, 겨와 같아서. 바람에 겨를 언제 다닙니까? 타작해가 툴툴 틀 때 버리려고 다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없고? 없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걸 거꾸로 사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의 꾀와 반대되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속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서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 좋습니다.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돈 5만 원 갖다 주면 효도라디오 만들어서 mp3 다 담아가지고 찬양 담고 설교 담아가 한 종일 들어도 못 들을 만큼 양 다 담아드리겠습니다. 한사들은 좋지? 네. 내 나이가 어때서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정확하게 43,000 얼마입니다. 네. 45,000원 주시면 됩니다. 5만원 주시면 제가 밥 한 그릇 사 먹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 이래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구원의 투가 씌어집니다. 말씀이 영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고 귀만 잡고 짱대같이 커지면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쇼핑하러 다닙니다. 예? 설교 쇼핑에서 누가 설교 좋다더라 하면 그 사람 설교 듣는데 정신없이 듣습니다. 그래 듣고 또 다 들어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거든. 그러니까 다 됐다. 또 딴 사람 한참 듣고 계속 쇼핑하러 다닙니다. 근데 안 살아요. 복이 온다 안 온다. 말씀 잘 몰라도요, 묵상하고 뭐하고? 묵상하고 따라서 질내고 길이잖아요. 죄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길 낼 때 힘들지, 한 번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걷는 게 수월해집니다. 3번, 4번 내고 나면 그렇게 질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질내고 그 다음요, 자리. 오만한 자리 반대로 겸손의 자리. 무슨 자리? 겸손의 자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시편 1편에 복준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의 열매 맺고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채가 흔들릴 때, 채를 칠 때 쭉대기는 다 밖으로 나가고 알고군요,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놀라운 상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머릿속에, 영적인 머리 위에 이게 씌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씌워진 사람은 자꾸만 원수의 충동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앵가의 기도 생활하면서 거꾸로 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충동으로 온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성령의 감동은 이 성경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은 이 성경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말이야.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이정화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지, 엄마 또 보고 싶대. 엄마 또 보고 싶대.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가? 한 번 너무 좋아. 귀신도 상급 귀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죄송해요. 정말 잘생겼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충동을 받고 마귀에게 밥 주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합니까? 알고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낮은 일하는 모에서 기도라도 좀 하고 찬송이라도 좀 부르고 그래 한숨 자야지, 이래 갑니다. 그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엄마 어제 나 못 봤던 그거 드라마 그거 뭔고? 뉴스, 요 하나만 보고, 뉴스 하나만 보고,
뉴스 하나만 보고 기도해야지. 뉴스 들었어. 뉴스 보다가 드라마 그것도 궁금하네. 시간 다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한 바퀴 돈 겁니까? 마귀한테 끌리가 그런 겁니까? 구분을 어찌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속을 수 있다 없다. 저는 교회에서 어제 8시부터 집사람하고 9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집사람은 저는 운동 갔다 오는데 1시간 더 기도했고 1시간 덜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서 난 마저 채워야 되겠다. 가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 기아 타이거즈하고 야구를 하는데 8회 말이더라고요. 8회 말이니까 2이닝만 봐야지 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1회부터 8회까지 야가 어쨌길래 한 점 저를 아깝게 졌노 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착착착착 보다 보니까 요래 한 바퀴 돕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고 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사는 것들이 자꾸 멀어진다, 안 멀어진다? 멀어집니다. 무슨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무슨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속 사람이 강해지느냐, 그 사람이 강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게요, 나이 80 넘어가고 그래 보소. 그때부터는요 대책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아들 문제, 돈 문제, 부인 문제, 질병 문제, 노화 문제, 노안에 시달리고 엎치고 덮쳐 있는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 들어봅니다. 마음 아파요. 진짜 마음 아파요. 그 자녀 세대가 악전고토하고 사는 것들을 보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여러분 자녀들은 복된 터 위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에 흰색 관은, 흰색 모자죠. 흰색 모자를 쓰고 배신로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럴 때 깨끗한 생각들, 정결한 마음들,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줬지만은 신약은요 그것을 영적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겨졌던 것들 하나하나 다시 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씌워 주옵소서. 생각의 영역에 아버지 공격받고 무너졌던 모든 터들이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새롭게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